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능력 있는 삶,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빠지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능력을, 또한 주님의 음성을, 응답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35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많은 바쁜 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과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모든 그 바쁜 일정을 내팽겨치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처럼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으로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그리고 바쁜 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 아마도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그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그가 그 바쁜 일상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3시간 이상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 단일교회로서 최대 교회를 부흥시킨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윤기 목사님께 나와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까? 한국이든 외국이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 부흥에 대한 비결을 물어볼 때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항상 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나는 기도를 적어도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때로는 더 많이 기도에 힘쓴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라고 조윤기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바쁘면 바쁠수록 또한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기도를 실질적으로 날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앞두고 우리의 일상을 앞두고 먼저 주님께 나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에는 주님이 기도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즉시 아주 급진적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빨리, 즉시, 서둘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아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유에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서는 여유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 또한 뭐 여유롭게 느긋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즉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진적인 사역을 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급진적인 그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셨다?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 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못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바쁜 일상 때문에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것저것 해야 돼서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올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고 없는 우리의 현대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도 우리와 못지않는 그 바쁜 인생을 사셨을지라도 그는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도로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그 바쁜 일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해도 주님께서 그 전에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밥을 주세요, 남편이 밥을 주세요 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상사가, 아니면 고객들이 우리를 찾습니다. 찾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곳이 많으니까 우리 권사님 아니면 우리 집사님 이리로 오세요.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함께 봉사합시다. 얼마나 우리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지역장으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우리 찾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는 사람이 그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향하여 달려가고 그 사람의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시간,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 다른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해결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마무리해야 될 일, 내가 앞으로 계획해야 될 일, 약속한 일,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해야 될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말하기 앞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의 중요성은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해야 될지 수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우리 한번 저 사람 이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지혜를 구해봅시다. 당신이 말해봅시오. 나도 한번 나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조율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로서, 말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어떻게 말로써, 토론으로서, 대화로서 해결하자라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보십시오. 요즘에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합니까?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어 우리에게 유익을 가지고 옵니까?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생각은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다르고 자기의 주장만 우리의 타락한 육신있게 결국에는 그것 가운데 분열과 또한 다툼과 시기와 또한 증오로밖에 열매를 맺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사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항상 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발동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접근해야지? 그래,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끝은 과연 어땠나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는 것인가요? 설사 그것이 간단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간단한 일에서부터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냐? 다름 아니라 그 문제에 앞서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계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이 많고 사람의 있는 곳에서 그곳 가운데 그것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보이지 않는 지금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곳 가운데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한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로는 이게 나의 선택이야, 나의 생각이야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 것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솔직한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 세상 가운데 내비치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라고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면을 말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인격을 갖는데 그 인격이 다름 아니라 가면 같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신적인 또한 공황 장애로 고통 가운데 놓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가면이 나인 줄을 착각하여 진짜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하여 병들어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직하냐?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홀로 있을 때, 독대했을 때, 주님과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새벽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어떠한 시선도 상관없이 나와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하지 못했던 그 죄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을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그 눈물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이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성도님들 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한 시간 갖는 것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참 잘 알지만 참 그것을 지키기 어렵고 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러한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전 기도를 하면요 한 30초 기도하면 다 기도한 것 같아요. 한 1분 기도하면 다 기도한 것 같아요.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가 너무나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많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고 또한 기도의 시간이 짧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이런 것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그러한 주님의 기도문과 같이 그 기도문의 순서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먼저 주님께 내던습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 나의 일만 투척합니다. 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기도죠. 하지만 그것이 건강한 올바른 기도냐? 그렇진 않습니다. 진정한 올바로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들을 때 그것이 참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로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그 주기도에 한 명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우리 한세교회 공과에서 나온 것처럼 뭡니까? 성막기도.
우리가 성막 기도라는 기도 기억나십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성막 아니면 성막에 성전이 있었는데 뜰이 있고 그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불태우고 죄의 그 피를 흘린 것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그 먼지 가운데 털었던 우리의 세상의 것을 다 성령으로서 씻어내림으로써 또한 성전 안으로가 금초뜰과 또한 진설병과 또한 향단과 또한 더 지성소에 들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번제단 혹은 지성소 기도 또한 성소 기도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명확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양은 또한 기도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풍성해지며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고아원을 아주 크게 운영했던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 자녀들이 거리에 내팽겨치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고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모든 고아들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 목사님의 사역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너무나 다 살기 힘든 시기 때문에 너무나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일리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바로 기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응답받았다. 내가 1000번의 이상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유명한 말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필요가 크면 클수록 기도는 더욱 절실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다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필요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투척하고 주님께 던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가장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기도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장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새벽 예배 최우선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의 일상을 내팽겨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으며 그 거듭난 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가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께 거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뒤돌아갈 때 그것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걷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직장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가 이제 가정 가운데서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할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떤 염려가 나에게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요. 뭐 간식을 먹고 싶든 아니면 뭐 밥을 먹고 싶은 한데,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자녀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굶을 것이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의 먹을 것을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없으면,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배가 고프면 이제 걱정, 근심하죠. 어떡하지? 나 배고픈데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아이는 결코 그런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으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 능력 있는 삶 곧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 있는 삶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떠한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또한 이 땅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그 모든 능력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주님과 은밀한 그 시간을 힘써 지키고, 그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마치 공기를 호흡하듯이 주님을 호흡하는 기도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거하고 우리의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또한 그 기도의 삶의 모습을 이어감으로써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가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역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둘째도 기도입니다. 셋째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이루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긴밀한, 또한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또한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호흡하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